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조도니 목사님께서 예수와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빛 되시고 권능이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러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살리시게 하시고 복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므로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봉독하여 드린 말씀, 삭개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에 보면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부활까지, 승천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분하지요. 이 삭개오 사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그 기간 중에 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겪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로부터 쭉 내려오시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제 여리고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으시고 만난 사람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 이전에 이 18절, 누가복음 18절에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둘이 더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 관리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경건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한 청년 관리였습니다. 그 청년 관리, 부한 관리, 경건한 관리와 예수님의 만남 속에서 그 관리는, 그 청년은 아주 귀한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영생을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모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삭개오 사건을 보면서 제 자신 돌아봤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무언가? 또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 이유, 그 목적, 예수님은 저에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셨을까?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리고 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제 저는 영생을 원합니다. 율법을 다 지킴을 떠나 구원을 넘어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다 버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인가? 내게 물질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 겁니다. 이 청년에게는 물질이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풍요로움, 경제적 풍요,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던 이 청년의 마지막 걸림은 그에게는 물질이었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구했던 그가 물질을 못 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의 신앙은 이와 뭐 그렇게 다른 것이 있는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을 원하고 영생을 원하면서 우리의 것들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나시는 분, 이 삭개오 사건 바로 전에 맹인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향해서 가시는데 맹인이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그의 삶은 그것이었습니다. 항상 맹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살려면 유일하게 구걸밖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소란해요. 가만히 들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맹인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 좀 돌아봐 주십시오. 이 불쌍한 저를 돌아봐 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막습니다. 맹인, 너는 죄인이야. 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이 거룩한 이와 함께하는 이야. 너 죄인 맹인이 왜 이 길을 방해하니?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맹인에게 갑니다. 내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라라는 겁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은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뒷장면이 바로 삭개오 장면입니다. 이 벌써 제가 두 가지 만남, 두 번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이미 여러분은 짐작하셨듯이 이 많은 예수님을 만나고 따랐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았던 첫 번째 관리도 율법을 잘 지킨 경건한,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믿었던 관리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맹인을 꾸짖었던 많은 이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겠지, 영생을 주시겠지. 또 예수님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하는 자,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자, 그들을 높이는 자들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섭리의 수단과 그 목표는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구원을, 영생을 얻는 데 실패했고 또 평생을 구걸하며 살던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쫓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 삭개오와의 만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요단강을 경계로 아라비아 반도와 이스라엘, 유대 땅을 구분하는 거죠. 그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국세청 같은 거죠. 세무서 같은 겁니다. 거기에서 세리 역할을 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표현된 거 보면 세리 여러 명을 데리고 거느리는 가장 높은 지위의 세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거기는 통행세가 참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세금을 많이 걷어서 일정 부분은 헤롯에게, 또 그 중에 로마에게,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취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자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유대 백성들에게 매우 욕을 먹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사람, 또 헤롯과 하나 되어지고 로마 하나 되어진 반민족적인 사람,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모든 유대인이, 그들의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유대인이 소외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세상과 짝한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유대 백성들에게는 소외된 사람이죠. 어찌 감히 유대 백성들과 하나 되어지고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메시아라고 일컫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수단을 택하죠.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 유대 민족들은 자기를 반민족적이라고 여깁니다. 가난한 이들을 나를 치부한 죄인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죄인에게 메시아라고 일컫는, 가장 깨끗하다고 일컬어지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민족 지도자,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이분이 자기를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이유, 그것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나는 반민족적이고 세속적으로 아주 타락한, 세상의 권력과 짝해 있는 그 소외되어지고 아주 죄인 중에 죄인, 그 삭개오를 나는 만나야만 되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제자들이 또 있죠. 많은 무리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찾았을 때 꾸짖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 무리들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몰 이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삭개오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부당하게 나를 학대하고, 부당하게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탐욕스럽고 세상의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니 나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많아요. 예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저 여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그 자를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가장 미워하는 저 사람이 없으면 무엇인가 잘 될 텐데, 우리 교회에 저 집사님만, 저 권사님만 없으면 교회가 화목할 텐데, 우리 집안에 저자만 없으면
하나님의 가정이 될 텐데,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저런 자는 반드시 척결되어지고 심판받아야 돼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거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너를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근데 그 죄인의 반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경건한 자와 죄인들을 나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나뉘고 민족적으로 나누고 사회적으로 나누고 경제적으로 나누고 편을 쫙 갈라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편이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 저들을 정리하사 화평을 이루시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저 죄인을 변화시켜 화평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은 어떨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삭개오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룩한 무리라고 생각하는가. 교회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내가 죄인이므로 많은 이들이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수군거리는 많은 무리처럼 나는 경건한데,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저자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고 심판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문제, 그 갈등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본래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듯이 예수의 음성에 그 은총으로 감격하여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경건한 자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저 삭개오들, 세상의 삭개오들, 우리 집안의 삭개오들, 교회의 삭개오들, 저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영생을 주시옵소서. 그런 경건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때 영생이 있다. 아닙니다. 나는 이 경건한 채로, 경건한 것은 좋고 영생을 얻기는 좋은데 예수님 따르는 것은 어렵습니다. 맹인은 눈을 떴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삭개오는 유대 민족에게 사회에서, 나라에서 배척당하고 소외된 이 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선한 관리에게 너 율법을 다 지켰니? 했을 때 저는 어릴 적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적으로 자기 재산의 5분의 1을 구제하는 데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교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이 죄인, 이 악한 자 중에 악한 사람이 갑자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구제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변하는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누구 것을 빼앗은 것 혹은 속인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것도 율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응답하는 것,
그리고 이 삭개오에 변화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이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세상은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비록 혈연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일지 모르나 종교적으로는 이방인보다 더 악한 자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남으로라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죽기를 바라죠. 그리고 부활되기를 원하시죠.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녕 너희들의 것들이 다 죽어지고 부활되어졌는가?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너희들도 부활되어졌다고 믿는가? 그리하면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삭개오와의 만남의 광경, 그리고 첫 번째 선한 청년과의 만남의 실패, 맹인의 눈뜸과 따름, 이 모습을 통하여 선교의 모습은 어찌 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모습은 어찌 되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나 예수를,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일까라는 겁니다. 병자는요, 예수님 만나면 낫기를 원해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눈뜨기를 원해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 얻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는가?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목표는 나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을 찾은 이유는 맹인처럼 삭개오처럼 나를 따르는 삶이 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왜 찾는가? 오늘 주일 예배에 왜 참석했는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위로받을 것, 고침받을 것,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고 다 좋습니다.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 다 좋은데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고침받았는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는가?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은 구원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우리의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누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내 개인적인 구체적인 내 삶의 변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넘어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위로받고 싶어요. 예수님 저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저 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자식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 이유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킨 그 이유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하여 저는 저를 많이 정말 시인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게 뭘까? 내 개인의 화평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 역할이 뭘까? 제가 가장 바라는 게 뭘까? 총에 튼튼해지는 거라고 저는 항상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제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요. 이 병원을 통해서, 이 총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 말씀 너머에 내가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삭개오와 같다라는 겁니다. 내 것을 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본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실패한 부자가 있죠.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만은 못 놓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장 놓지 못하는 게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일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명예의 문제, 지식의 문제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기독교적 자본론 무엇일까? 바로 삭개오가 보여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에게도 도전이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입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입장에서도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았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는 우리가 회개하고 시인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변화되어졌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그 변화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은총으로 회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총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은총으로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때 우리는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내 물질에서, 내 지식에서 십자가로 회복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은총 받았을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전제는 무엇일까?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다 말합니다. 구원의 전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저를 발견케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능히 그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줄 믿습니다. 내가 따라야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고 회복되어야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물질을 못 놓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을 다 지킨 청년이 실패한 대목입니다. 너희의 물질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를 버리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이, 그것이 물질이든 지식이든 위치든 명예든 그것을 꽉 쥐고 있는 한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무엇을 갖고 있는 한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찬양하며 쫓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로 옮기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으로 옮기셨습니까? 나는 내 돈을 예수님처럼 쓸래. 나는 내 지식을 예수님처럼 쓸래. 나는 모든 죄인에게 예수님처럼 사랑할래. 되셨습니까? 근데 삭개오는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변한 이 삭개오들이 모임이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저 사람이 삭개오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심판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면 저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삭개옴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변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왜 예수님은 나에게 오셨을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께 향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 힘든 모욕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불러주심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습니다. 나는 십자가 질 능력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삭개오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시오.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변화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이죠. 내 자식을 죽여, 무죄한 예수를 죽여 너희들의 죄를 사하겠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는 내 자식을 죽이겠다. 하나님은 예수님, 자기 자식을, 무죄한 자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이 십자가 사건을 내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죽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죽어지십시오. 이 나라가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그러면서 고상하게 영생을 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저는 삭개옵니다. 제가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삭개와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욕했지요. 죄인입니다. 민족 반역자입니다. 저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섭니다. 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이 삭개오를 보면 어떨까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요? 내가 삭개오를 욕했던 우리가 왜 변화된 삭개오처럼 되지 못할까? 왜 나는 버리지 못할까? 고백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지금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지금의 저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믿고 사랑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바로 그분을 위하여, 여러분이 가장 심판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욕먹고 교회에서 비판받고 손가락질 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삭개오처럼 고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베드로에 의하여 가이사랴 지방의 교회 총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경건한 부자 청년처럼 관리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한 줄 알고, 당연히 영생이 우리의 것인 줄 알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인 줄 알고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삭개와 같은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영접합니다. 저희 삭개와 같은 저희들 은총 가운데 변화시키사 주님의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종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정말 주여 주여 입으로는 했으나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주여 주여 했으나 우리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들을 다 버리고 우리의 오만과 교만과 무지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쫓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와서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에 모이는 저희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